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부모님됨을 포기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저께 제가 그 전라도 지역에 이제 신방을 갔다 오면서 휴게실에 어린아이가 한 2살 정도 된 어린아이인데 국수를 그 손으로다가 이렇게 막 눈을 흡뜨고 막 먹더라고요. 살겠다고. 근데 그 아버지를 이렇게 먼 발치에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물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가 국수를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냥 뭐 눈을 흡뜨고 막 먹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얼마든지 믿음의 생활하는 분들에게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중보기도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요즘 어렵죠. 힘들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그 역사서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에스라까지 12권인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일에 대해서 또 특히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왕들이 42명인데 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 놓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다윗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제 분량이 다윗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만히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도와주시고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한다든지 무슨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폼을 잡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게 된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사울 왕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신접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점을 치질 않는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정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저기 다윗은 그 주변에 원수들이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다윗만큼 정말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어린 나이에 10대 때에 전쟁을 치르면서 그냥 뭐 도망 다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겁하게 이렇게 막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영국도 해야지 되고 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보내면서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블레셋도 그러고 아말렉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한 나라 한 나라씩 정복을 하면서 다윗이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이제 정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공도 바치게 하면서 다윗이 그것을 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도 닦기 위해서 돌을 닦고 가지고 어떤 그런 수준에 이루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끝까지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굉장히 고상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말이에요.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는 어떤 시기, 미움, 질투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안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요. 보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랑 고백을 이스라엘의 왕들이 42명이나 되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왕들이 42명이나 되는데, 그 여로보암 같은 왕은 이스라엘 선민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이렇게 거짓말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난할 아무런 자격이 없죠. 단지 역사 속에서 야, 이런 분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이단 사이비적인 그런 우상 앞에 절하고, 그 백성들한테는 이거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야, 이런 소리하고 왜 그런가 말해 보면 이게 악한 것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여러분들 악한 것들에게 속임만 안 당해도 태평성세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사기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다고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도 닦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로 족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돌봐주시질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으쓱거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말씀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이제 늘 이제 제자분들한테 들려주시는 그런 교훈이 뭐냐면, 이제 눈으로 뵈는 이런 건물의 성전은 다 부서져 버리고 없어질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수르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 다 부서져 버리고 없어질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유럽 교회가 막 그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보면은 교회마다 텅텅 비고, 이게 뭐냐면 이게 눈으로 뵈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분들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거 아니죠. 늘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2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어디 가나 이렇게 보면서 물 들어가니까 물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고 애가 울지도 않고 이렇게 보고 국수를 갖다가 국수를 막 이렇게 먹으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다른 원수의 나라들을 전부 다 무찌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여러분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그냥 사건마다 이번에 평생토록 전쟁에서 그냥 그 전쟁통에서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죄를 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합니까? 이런 뉘앙스를 주는 정도로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얼마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요즘 특히 많은 분들이 반려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들을 강아지 보호법도 이렇게 지금 동물 보호법이 통과가 되고 왜 강아지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럽니까? 강아지들이 엄청나게 반기면서 강아지가 이 주인이 이렇게 올 때까지 어떤 강아지는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강아지 이제 사료를 갖다 놔도 먹지 않고 주인이 와야지만 먹고 기다리면서 주인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쫄쫄 굶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 내만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계속 참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그때 그냥 반가가지고 꼬리를 치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아지 하면은 그냥 강아지 기르는 여러분들 강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요 째려보고 난리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도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어머니 내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비난하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동포입니다. 같은 동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이 어떤 경우에는 싸움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자꾸만 하면은요 북한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사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는 싸움을 하고 난리법석을 치고 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라고 자꾸만 그러면요, 그 굉장히 그 신뢰가 되고 안 좋은 겁니다. 너희들 나라는 왜 도대체 두동강이 안 하고 맨날 싸우고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 그 기분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걱정돼서 야단칠 수도 있죠. 이번에 이제 아이들을 현대 교육에서 근대 교육은 교육을 목적으로
훈계를 하기 위해서 체벌을 이제 허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 교육으로 와가지고는 체벌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질 않고 수업에 방해하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뭐 이렇게 체벌을 했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를 바깥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라 이런 거 못하게 하고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을 체벌을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학기부터는 아이들이 너무 이제 수업을 방해하고 핸드폰 계속 보고 있고 근데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압수를 못하게 됐는데 이번 2학기부터는 핸드폰을 압수하고 반성문도 쓰지 말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반성문도 써야지 되고 말 잘 듣질 않으면 바깥에도 나가야지 되고 이제 요즘 현대 교육이 돼가지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 이 교육의 3요소 하면은 요 삼총사인데 이분들이 서로 긴밀하게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학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떼고 그냥 부모님에게 공부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그냥 예배에도 다 동참을 하고 이렇게 자녀를 가운데다 두고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자녀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선택해 놓고 난 다음에 남의 나라에 맨날 아시리의 제국에 붙잡혀 가서 온갖 치욕을 다 당하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또 남유다만 하더라도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거기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는가 말이야. 하나님 정말 계시면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이런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실학이시라, 화평이시라, 평화이시라, 온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여러분들 양선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충성도가 높으신 분이시고 이게 뭐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사직서를 쓰고 입사한다고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무슨 목표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국 얘기해서 좀 뭐합니다만은 중국의 등소평이가 중국이 공산당 하면서 완전히 그냥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등소평이가 완전히 야 이러다가 인민이 다 이거 굶어 죽게 생겼어. 이게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고 그러면 파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와 같이 경제를 다 협력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결국은 등소평의 그 이론이 지금 중국을 경제 이국까지 지금 이제 갈등이 심하죠. 보면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다툼은 마귀가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다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상하고 달라요. 말 못하는 우상하고 달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믿음을 자꾸만 이제 자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단번에 이렇게 커질 수는 없어요. 조금씩 자라죠. 그래 나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마치 아이들이 시험을 봐서 자꾸만 실력을 이렇게 늘리듯이 시험을 안 보면 안 되죠. 계속 시험을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실력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지수를 자꾸만 높이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뭐 하나님께서 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 우상 앞에 뭐 독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믿음을 가지고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친구다. 친구라는 용어까지 붙여주면서, 여러분들 어떤 부모님들이든지 간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세요. 자녀들이 실력이 자꾸만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 어디 가든지 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 다른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들도 나처럼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옳은 데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들 좋아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이 폭군이 하나 나타났네 저거. 그냥 남한테나 그냥 막말하고 막 욕하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어느 교회 목사님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한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개혁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을 잘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지 간에 이렇게 올바른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참 사람이 아주 그냥 이게 뭐 아나한 부인이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뭐 예수 믿는다더니만 사람이 아주 인색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밥 먹자고 그러고 뭐 이렇게 차도 한 잔 이렇게 대접할 줄도 알고 이렇게 말도 이렇게 참 이렇게 공손하게 하고 그 사람 한번 또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 아주 사람이 교만하고 돈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권력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무슨 권력을 이렇게 쟁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문이 참 좋아지게 되고, 참 그분은 어떤지 간에 참 사람이 참 이렇게 인격적이고 참 사람이 참, 여러분들 무슨 뭐 부쑥부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홈스쿨 출신, 대학 홈스쿨 출신들이 이제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는데, 제가 왜 해병대 장교로 간 그 친구들을 자꾸만 얘기를 합니까? 가가지고 우리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한 친구는 굉장히 겸손하고 또 아주 제가 걱정할까봐, 목사님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해병대, 지금 제가 중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해병대 내에서 저를 착한 사나이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착한 사나이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착한 사나이가 귀신을 잡는다. 귀신 잡는 거는 여러분들, 악독한 사나이가 귀신 잡는 게 아니고, 귀신을 여러분들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들 그 착한 예수 믿는 사나이가 귀신을 추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못 이겨. 여러분들 예수님의 힘을 입어야지 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작게 느껴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분만 나타나면은 우리 가문이 참 좋아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고백이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는 분들이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 80억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